박노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감옥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네. 내가 나를 연구하지 않으면 다른 자들이 나를 연구한다네. 시장 전문가, 지식 장사꾼들이 나를 소비자, 시청자, 유권자로 내 몸과 심리까지 연구해서 제가 뺀 단어가 있어요. 다 써먹는다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광고와 시대의 흐름,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 날 나도 치킨 애호가가 되어서 살이 뒤룩뒤룩 쪄 있고, 리더십, 출세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면서 쫓아가다 보니 내 머릿속에는 잡다한 쓰레기 같은 지식만 가득 차 있어요. 지난 선거에서 전략국천이라는 말에 이끌려서 투표를 하고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선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하고 6시가 딱 되니 누구는 붙었고 누구는 떨어졌다고 예측하는 당락 프로그램을 보니까 마치 내 속내를 들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거의 정확하게 맞아 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어떤 괴물, 어떤 세력들이 나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조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는 딸의 임신을 부모는 몰라도 이마트는 안다고 합니다. 이마트가 왜 할까요? 구매 기록인 빅데이터를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미혼모로서 임신하는 딸은 구매 목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건 사는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와 소비 성향과 심리 상태를 정확히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 없죠. 내가 나를 방치하는 동안에 시장이나 정치가들이나 언론은 나를 연구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써먹어요. 그래서 그들의 조작과 분석에 의해서 나는 허수아비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말에 여러분 일면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죠? 절대 동의할 수 없나요? 있어요. 아마 그렇지 그런 것 같다라고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연구 분석해서 제 마음대로 써먹는 존재가 무슨 시장이나 무슨 정치가나 언론만이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원수 사단입니다. 내 존재 속에 묻혀있는 불안과 욕구들을 신기하게 읽어내가지고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가 가진 특권과 사명을 깡그리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요. 일제 때 처녀를 속여서 돈 벌게 해주겠다고 전쟁터 위안부로 끌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저런 구실과 유혹을 붙여서 원치 않는 곳에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조작해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 사단에게 속으면 정치가나 시장 이런 세력들이 속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가 사단에게 자주자주 속고 있다는 증거들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속고 살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증거들 중에 명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두렵잖아 사실 세상에. 내일 나가다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지 무슨 일을 당할지 무슨 험한권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두려워요. 여러분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시죠? 지역불에 떨어질 것 같다 이러다가 또 나 하나님께 지금 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예기치 않는 질병을 경험한다거나 재난에 빠져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 지금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순간순간 머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생각들이에요.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근거 없는 두려움을 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행을 따라, 행위를 따라 구원하시지 않고 그의 선하신 예정과 섭리를 따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구원 섭리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정죄감을 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뭐 한다고요?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리 하십니다. 우리 두려움에 묶여가지고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맞습니다. 예, 두려움에 종노릇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종노릇 또 다른 종노릇인데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 뭐 했더니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 초등 학문이라는 것은 율법이나 도덕심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건 참 좋은 것인데 사단은 그것을 악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한다 이 말입니다. 너 이대로 살면 지옥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단에게 판판이 속고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증거입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서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수술하려고 수술대에 올라 있을 때처럼 두렵고 외로운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외로움과 소외감이 문득 우리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이 왜 새 세상을 꿈꾸는 것일까요? 아버지 홍판서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서출의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출의 외로움, 주변으로 밀려나가지고 주변으로 밀려나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외로움, 소외감,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길동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게 외로움에 빠져가지고 자꾸 고독 속에 있는 게 습관이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외로움에 빠지면 무엇을 거절해요? 호의를 거절해요. 뭐 내가 어려울 때는 뭐 들여다보지도 않더니 뭐 이제 와서 왜 그래? 필요 없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가끔.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본척만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왜 그래? 그러면서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호의를 한 번, 두 번 하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호의 받는 것을, 남에게 패끼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것이 무슨 죄악처럼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자아라는 껍질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정말 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이렇게 외롭고 갈수록 점점 고집스러워져요. 사단은 우리를 외로움에 빠뜨려서 하나님과 떼어놔 버립니다. 은혜에서 떼어놔 버려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고갈시킵니다. 참 마른 낙엽처럼 그렇게 뻐걱거리는 소리가 나게 돼 있죠. 고단수의 전략이거든요. 이게 속은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또 하나 이것입니다. 우리가 속은 증거, 피곤함. 여기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습관적으로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 주무시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 지난 주간에 열심히 살아서 텔레비 보느라고 축구 보느라고 나오고 지금 특권이 있어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열심히 살아서 피곤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더 빨리 더 열심히 뛰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낙원자가 될 것이고 너는 삼류인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피곤하게 나도 모르게 막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 중독이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겠죠.
여러분 축구에서 자살골 넣으면 역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이 공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슬라이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볼을 차다가 잘못됐는데 그 선수를 향해서 얼마나 악플이 달렸는지. 뭐 자동문이래요. 뭐 오면은 공이 오면 그냥 스스로 문 열어준다고 자동문이라는 악평까지 달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자리 월드컵 대표가 될 때까지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며 수고했는지는 몰라. 그런 생각도 안 해. 오로지 결과로만 말해. 그러니까 자동문이 뭐냐면서 자꾸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올림픽 구호가 동계올림픽 구호가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이 구호 속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는가? 남을 이겨서 너 높아져야 돼. 이것이 인간 정신의 진정한 발로야. 이런 뜻이거든요. 패배는 아픔과 악덕이고 승리는 영웅과 미덕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이런 정서 속에서 속고 사니까 온 사회가 피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사유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인간은 본래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런데 돈과 승진이라는 동기가 개입되면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하거든요. 예, 그게 부지런한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본 속에 숨겨놓은 사단의 전략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명예의 종과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상당 부분은 속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네요. 우리 성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서 뭐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두렵고 외롭고 피곤하게 살지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후회하고 정신을 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나를 좀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연구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도 속임수를 깨뜨리고 성도로 살려고 촉구하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도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나의 공포와 종노릇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죠. 더 이상 두렵고 외롭고 피곤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내가 아들인지 몰라. 왜? 연구하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지 연구하지 않으니까. 내 월급과 내 학력은 연구해. 그런데 내 하나님이 주신 신분은 연구하지 않아. 그러니까 뼈 빠지게 종으로 계속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명확하게 연구하면서 아들들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종들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두렵게 산다? 외롭게 산다? 피곤하게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 가지를 격파합니다. 깨트립니다. 무엇으로 이 세 가지를 깨트릴까요? 볼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아들된 근거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인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된 근거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내용이요. 다시 읽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네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사랑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가 못된 짓 엄청 많이 했잖아요. 못된 짓 엄청 많이 하다가 결국 돌아간 곳이 어디요? 소논이요? 아니 남의 집 처마 밑이요? 아니요. 자기 아버지 집이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만약에 이 아들이 너희로 와 이놈, 그래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흡신 매를 때릴 것을 알았다고 하면 갔을까요, 없을까요? 안 갑니다. 아버지가 자기 재산 가가지고 탕진하면서 이렇게 못되게 살아가지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쥐구멍 찾을 만큼 죄송스럽긴 해도 그 아버지가 두렵지는 않았어요. 탕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간 거예요. 이게 아들됨의 증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아들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외롭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외로워하잖아요. 뭐 때문에? 세례 때문에.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거기 함께가 두 번 들어가. 죽고 사는 모든 인생의 전 과정에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그러면 외로워야 안 외로워요? 안 외롭죠. 어디에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실에 딱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누가 함께? 예수와 함께. 안 외로워요. 이게 바로 세례거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무엇하기 위하여?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다. 세례의 의미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데, 그렇게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예수로 옷 입어서 포근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것을 복을 누리는데, 종들은 항상 오매불망 떠올리는 단어가 있어요. 종들은 탈출입니다. 탈출.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지난 일주일 동안 못 던진 엄청 해도 꾸역꾸역 이 자리에 와. 왜? 아버지 사랑인데. 근데 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일마다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를 언제나 내가 이 성남제일교회 오두막살이 같은 이곳을 떠날까? 라고 탈출을 생각한다니까. 뜨끔하죠 속이. 내가 그런 생각했는데 그거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있으면 내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스스로 점검하세요. 연구하세요. 종은 항상 탈출해. 탈출. 언제 여기를 떠날까? 이 지긋지긋한 성남제일교회. 홍정희 목사의 설교 소리가 째쟁째쟁 하는 거지. 미안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짹짹거린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듣기 싫으면. 그 소리를 안 들으면 언제나 안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뭐냐? 아들이 아니고 뭐다? 종이다. 종의 의식의 신앙생활. 그러나 아들은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항상 영광을 생각합니다. 종은 탈출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영광을 생각해요. 왜?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명예를 아는 자는 외롭지 않고 응원할 나라가 있는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듯이 세례받은 성도는 절대로 외로울 법이 없어요. 왜? 영광을 생각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 아들됨이라는 것은 외로움을 쫓아냅니다. 아까 피곤하다는 이야기했죠.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요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한번 해보세요. 무엇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사단은요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종은 거기 속아가지고 죽도록 아까 일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들은 성공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이미 성공하셨으니까 그 물려받으면 돼. 우리는 그 성공을 물려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가? 빨리 자라야 돼. 맞죠? 이게 성장입니다. 종은 성공을 꿈꾸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성장을 꿈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유명한 말씀 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간다. 자라나는데 자라나고 끝이 아니라 충만한 데까지 간다. 이것은 온전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4km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때 소풍 갈 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네요. 제가 여기 남한산성으로 제가 단국중학교 다닐 때 한남동에 있는 단국중학교 다닐 때 여기 소풍 왔어요. 여기 남한산성 어디서부터 걸어갔나? 요 밑에서부터 걸어갔던 것 같아요. 걸어가지고 저 뒤에 수호장대까지 올라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 아주. 와, 이런데 왜 오는 거 왜 여기를 왜 올라가야 하는 거? 소풍이라고 하는데 소풍이 아니라 악풍이야, 악풍. 근데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거기 갈까요, 안 갈까요? 운동하러 갑니다. 건강하러 갑니다. 제가 지금 뭐 했습니까? 어릴 때는 4km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고통의 길이에요. 그러나 건강이 좋아지고 나이가 들면 그것은 산책길이 돼요. 이게 왜 그러는가? 고생길이 아니라 산책길이 되는 것은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피곤합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막 하품만 하고 왜?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필요한 증상입니까? 성장이 필요한 증상이에요. 성공 아무리 해봐야 쓸데없어. 성공 많이 해봐 그런 사람 할수록 교만해가지고 저기 설계라고 해 막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고. 자, 정리해 봅시다. 종은 두려워합니다. 종은 외롭고 종은 피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 때문에 뭐하지 않고, 세례 때문에 뭐하지 않고, 성장하기 때문에 뭐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세례와 성장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연구해 봐야 된다니까. 영양실조 올까 봐 비타민을 챙겨 먹을 줄 알면서, 골다공증 올까 봐 철분 챙겨 먹을 줄 알면서 내 안의 두려움과 외로움과 피곤함을 위하여는 그 아들됨의 하나님의 주권과 특권을 찾아보지도 않아. 이건 무식해도 엄청 무식한 거지, 영적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과 확증이라는 말을요 하나로 딱 묶어놓으면 그게 뭐냐? 네 자신을 좀 알아. 네 자신을 좀 연구해봐. 이런 뜻이죠. 네가 네 자신을 연구하고 네가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한 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이용당하고 세상에 연구당해가지고 정말 그들이 농락해도 농락이라는 수준에 다다를 만큼 그렇게 써먹힘을 당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남체육교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나를 연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연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연구하면 주장할 줄을 알아요. 주장합니다. 연구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리잖아요.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야,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라니까. 불러.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아버지라고 주장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직업과 학위, 그거 나 아닙니다. 저 목사, 무슨 뭐 석사, 박사, 그거 저 아니에요.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름, 홍정기라는 이름 명찰 내고 제가 60년을 살았는데 이 홍정기라는 이름마저도 제가 아닙니다. 엊그저께 저 텔레비 보다 깜짝 놀랐어요. 텔레비 홍정기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보셨어요? 평소에 관심 좀 있고 보세요. 제 엊그저께 뉴스에 제 이름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내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니 이 언론들이 언제 나를 또 연구해 먹었나?
언제 나를 이렇게 연구 찾아갔는데 그러지 알고 보니까 그 홍정기가 이 홍정기가 아니고 20몇 살면 뭐 군대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상을 당했는지요. 그래가지고 군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요. 이 홍정기야. 홍정기가 죽었다고. 근데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홍정기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국방부는 방상하라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홍정기라는 이름이 저 아닙니다. 남들이 제 홍정기라는 이름 가지고 뭐 썩을 놈 죽일 놈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세요. 흥분하지 말고. 체중이나 신장이나 나이 역시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홍정기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하세요. 나는 내 아빠다. 세상 앞에 그것을 뭐하라? 주장해라. 돈 없어도 괜찮아. 내가 부자니까. 너 이 신분이 낮아도 괜찮아. 내가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니까. 그러나 네가 중요한 사람 놓쳐서는 안 될 거 있어. 네가 내 아들인 거 그것만은 주장해야 돼.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거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핵심을 놓쳐버리거든요. 김종필 전 총리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렇죠? 뉴스를 아셨어요? 많은 언론들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많이 했어요. 글을 많이 썼어요. 그 기자 중에 글쓴 기자 중에 삼김시대를 삼합이라는 음식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합. 김영삼은 돼지고기, 김대중은 홍어, 김종필은 그 사이에 낀 묵은 김치.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삶의 의미를 많이 적어놨던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 사람 연구 많이 했네. 그러면서 제가 버터 생각하는 거예요. 김종필은 이렇게 연구하면서 왜 자기 자신은 연구하지 않을까?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김종필이다, 뭐 노무현이다, 뭐다 정치에 맞아 가십거리처럼 수많은 사람 이름을 올리면서 왜 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고 왜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왜 나에 대해서는 성경적을 펼쳐놓고 나를 연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것은 그게 사실일까? 이런 식으로 반항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강력히 찾아. 왜 그럴까요? 그분이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만 아버지라는 용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오냐면 118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아버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몇 장 있지?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중에 17장이에요. 17장. 17장에서 무려 아버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면 40번 나와요. 거의 절반에 육박한 수준 나와, 한 장에. 근데 요한복음 17장이 어떤 장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자리예요. 그냥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아버지 설교하면서 입만 열면 한 문장 건너서 다음 문장 입만 열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강조하시죠. 그리고 그 설교를 마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생애의 마지막 기도가 될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저주받아서 고통당할 때 엘리 엘리 나바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철저하게 버림받을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인생의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그가 했던 마지막 이야기가 뭘까요? 주여 아버지여 내 손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하나님으로 갔다가 뭘로 돌아와요? 아버지로 돌아와요.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의 아버지 훅 가신 분이야. 그냥 아버지에 붙잡힌 분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거야? 그 결과 아버지에게 붙잡히고 나니까 그 결과 십자가가 뭐하지 않으셨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광야의 인생 같은 삶에서도 뭐하지 않았고 외롭지 않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뭐하지 않았고 피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말라고, 더 이상 피곤하지 말라고,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진흙떡이 인간은 얼마나 더 아버지가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주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주장하신 분, 나도 주장해. 그래서 어려운 일 때 저 썩을 놈 이것들 봐라, 분노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해요? 아버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아버지. 그러면 그 속에 다 있어. 저거 한 대 때려 쥐어 박아주세요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아버지 저거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도 있고, 아버지 그럼 저 축복 좀 해주세요, 깨닫게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 한번 우리 연습해 봅시다. 시작. 아버지. 한숨 쉴 때도 좀 품위 있게 쉬어요. 에휴, 이건 한숨이 아니야. 이건 자탄이야, 자탄. 우리 한숨 한번 쉬어봅시다. 시작. 아버지. 에휴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하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음악회에서 말이죠. 음악회에서 주희자, 막 바이올리니스트, 드럼 치는 이거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연주자들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연주하는 곡의 작곡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성가대 했어요. 성가대 멋지게 했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희자 선생님의 멋진 주희, 그 다음에 테너들의 뭐 멋진 목소리, 요것은 막 귀가 뚫어지도록 들었잖아. 근데 저 곡을 누가 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찬양을 들을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 곡의 작곡자를 연구하지 않는 한 그 곡이 가지고 있는 깊은 정서나 느낌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맞죠?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이 청력을 잃어버리고 작곡했던 그 월광 소나타, 예, 그 고통을 알고 그 곡을 들어야 저기서 저런 생각을 했구나, 저런 생각구나 공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베토벤과 동행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뭐가 없이, 연구가 없이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나에 대한 연구, 하나님에 대한 연구 없이 나와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와 분리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요.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긴 하겠지만 하나님과 동행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오직 베레아 성도들처럼 뭘 어떻게 해요? 연구하고 성경이 정말로 그러한가 연구해야 돼. 연구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과 삼손을 아시죠? 욥은 당대 의인입니다. 삼손도 탄탄한 사사였잖아요. 얼마나 장사했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하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연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것이 나한테 오는지, 이 고난을 당하는 나는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그분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면, 하나님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 무슨 잘못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손해나는 게 있습니까? 왜 나를 숨 쉴 틈도 안 주고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말을 걸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진지하고 치열한 연구죠. 그런데
삼손은 어떨까? 아무리 장사같이 힘을 가졌어도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고요, 자기 동료들하고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꿀을 갖다 먹여주면서, 꿀을 갖다 주면서 이 꿀이 무슨 꿀이라는 것인지 설명조차도 안 해요. 말을 입을 막아요. 연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은 욥은 아무리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2배의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아무리 많은 힘을 가졌어도 연구하지 않으니까 눈이 빠지고 무너진 건축 더미, 건물 더미에서 깔려 죽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누구처럼? 욥처럼.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김도균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아버지를 따라 건너가가지고 12년 동안 중고등학교까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약 1년 동안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다가 작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런던으로. 지금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학교를 공부하고 나면 마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요새 축구 유명한 명문 구단의 스텝으로 일을 할 수가 있나 봐요. 그렇게 그 학교 출신이.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영국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있는 곳이 좀 시골이라서 밖에 나가면 놀 데가 없나 봐.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학교 안에다가, 캠퍼스 안에다가 바를 마련해줘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재미도 없으니까 학생들이 막 밤새 거기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그렇게 지내나. 근데 이 학생은 거기 발걸음도 하지 않아. 오히려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자기 학비를 벌어요. 나이는 21, 2 맞죠? 아직 어린 나이에요. 아직 어린 나이.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인도에 있으면서 하나님 유학생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비전을 명확하게 발견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주점에 가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냐, 주일날 되면 영국인 교회를 가, 한인 교회를 가, 그리고 성남제일교회의 인터넷 예배를 드려. 성남제일교회 인터넷 예배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밤중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기 아까 반주했던, 오늘도 이성호 목사가 드디어 반주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반주자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여기 반주할 수 있는 사람 손 들고 나오세요. 나중에 이성호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이 도균이가 영국에서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설교 시작할 때 도균아 생일 축하해 이러고 설교를 시작했대요. 여러분, TV에 테러를 켰는데, 성남제일교회를 딱 켰는데 설교자가 딱 나와가지고 도균아 생일 축하해 이러고 설교를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달뜨겠어요. 와, 22살짜리가 주점에 가서 처박혀 있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현지교회, 한인교회, 성남제일교회 항상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뭐 하기를 원하는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너 연애하냐? 너 애인 있냐? 애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닌가? 속으로 그렇게 했지만 아니요, 이 아이는 벌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맛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이 예배를 어느 한 사람은 그토록 잠을 안 자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인터넷을 귀를 쫑긋하면서 집중하는 이 자리라는 사실 아십니까? 이 자리가 그렇게 소중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연구하고 나를 연구하면 하나님과 뭐 하는가? 동행하게 돼요. 욥이 그랬어요. 도균이가 그랬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장하고 동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권세와 유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 맞습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 주장하고 하나님 동행하면
권세를 주십니다. 근데 그 권세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이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귀신 쫓아냅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짚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라고요? 권세예요. 이 권세가 누군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 권세를 이제부터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왜 비난하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은 아무리 해봐도 그런 일이 안 나타나. 근데 성도들에게는 나타나.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 성도들에게는 그런 게 나타난다고. 그러니 속이 상하지 않겠어? 배가 좀 아프지 않겠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지. 두 번째, 유업 주신다 그랬잖아. 유업. 7절에 보이는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믿습니까? 유업을 받는데, 유업이라는 것은 상속이에요. 유업은. 지난주간 제가 피에로 왈도라는 사람 이야기했죠. 그 사람이 부자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주장하게 됐어요. 뭐냐면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왈도파예요. 왈도파. 비슷한 시기에 프란체스코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그 사람이 말이야,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어요. 여기도. 근데 집을 나가고 수행의 길을 수도사의 길을 떠나가면서 아버지가 주었던 신발이니 옷이니 완전히 벗습니다. 그리고 홀딱 벗고 집을 나가요. 독특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이제 영의 아버지가 공급하는 것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공급하는 거 내려놓고 이제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 프란치스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재벌 기업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아버지로부터 딸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받은 유업이 얼마나 부끄럽고 유치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연약한 아랫사람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왜 이렇게 막 잡아 던지면서 왜 그렇게 삽니까?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요, 재벌가가 아니었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막 길바닥에 전을 펴놓고 일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릇의 크기가 그렇다는 것이죠. 상속받은 것이 오히려 지금 뭐가 됐어요? 화가 된 거예요. 화가.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유치한 유업, 재벌의 무슨 상속 이런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들보다 더 높은 권세와 그들보다 더 나은 유업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입혀주신 권세와 물려주신 유업. 자, 이거 오늘 기억하십시오. 큰 소리로 두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입혀주신 권세와 물려주신 유업. 다시. 입혀주신 권세가 있고 물려주신 유업이 있다. 제가 누군가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입혀주신 권위와 권세와 물려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아무것도 물려받았다고 기죽지 마세요. 재벌 부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아들됨을 주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와 유업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하늘나라 가서만 받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가 지금 권세 받았어요. 그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죠? 우리 중보기도 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어전회의, 성부조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전회의하는데 거기에 나를 초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중보기도는요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저 백악관도 아닙니다. 청와대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죠? 여러분, 지금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특권, 입혀주신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드려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주일 지키는 주일 성수가 의무일까요? 특권일까요? 아이고, 눈치는 빨라가지고. 의무일까요? 특권일까요?
우리 솔직히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이고 오늘도 벌써 주일이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와? 그리고 오늘도 교회 가야 되겠네. 오늘따라 비가 와. 아 이런 날은 교회 가기 싫지 하면서 억지로 의무처럼 이 자리에 끌려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자격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면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은 의무감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혹시 오해할 수는 있지만 눈을 뜨고 자기를 연구해보고 성경을 연구해버려요. 이것만큼 나에게 큰 특권이 없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따라합시다. 짐이 힘이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의무가 특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 끝난 거야. 그 자리에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